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작은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더우시죠? 네, 차 타고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가까우셔서 걸어오신 분들은 교회 들어오셔서 훨씬 시원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정말 이 무더위와 또 폭우들 가운데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이죠. 이렇게 어제 나오는데 평소에 잊고 있었던 그 소리를 좀 듣게 됐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갑자기 아파트 문을 열고 딱 현관문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맴.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 정말 시끄럽다고 표현하기가 좀 제가 너무 정서적으로 메마른 것 같고 너무 정말 이 매미 소리가 막 한철, 매미도 한철이잖아요. 메뚜기도 한철이지만 어쨌든 이 매미 소리가 뭔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토요일 날 딱 오는데 걸어오는 중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조금 있다 또 다른 소리를 듣겠구나. 어떤 소리를 들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유년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련회를 할 때마다 정말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할 때 보면요, 저희 교회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할 때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제 감정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연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중고등부 가면 담임 목사님도 가시고 장로님도 가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가시고 우리 아이들하고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서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청년부 수련회 같아요. 우리 그냥 청년들이 가가지고 애들하고 물놀이하고 같이 놀고 교사인지 아인지 정말 섞여가지고 요즘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제가 마음이 참 좋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교회가 이런 순간 매주 우리는 하나지만 특별히 이런 성경학교나 수련회 할 때 보면 참 우리 교회가 이게 하나 된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내려가가지고 우리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그러는데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애들 먹는 음식도 같이 먹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죠.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이번에 주제가 보니까요, 최고의 코치 예수님, 아이들에 있어서 최고의 코칭을 해주시는 분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부제가 뭐가 붙었냐면 나는 바로 교회예요 라고 이렇게 딱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년부도 찾아가고 초등부도 찾아가가지고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유년부 초등부의 마음으로 나는 평강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평강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평강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평강교회의 대표주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얼굴에 평강교회 책임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냥 아이들을 보고만 있어도 참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나이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 수련회, 유년부 때, 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나는 어떻게 컸었지? 생각해보니까 저도 똑같이 컸더라고요. 그렇게 가가지고 제가 섬기기도 했지만 우리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솥단지 걸어놓고 학교 있잖아요. 분교 같은 데서 밥 해주시고 우리 대학생 형 또 누나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교사로 같이 해주고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나이 때에 누리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어쩌면 그 나이 때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있구나. 또 받아야 할 것들을 받고 있고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고 있고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도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평강교회 일원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매주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평강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느끼고 배우고 자라가고 변화되고 또 그렇게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강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들,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들,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할 것들,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야 할 것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에 대한 기억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만난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주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것이 교회의 터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점치던 한 여종을 고쳐줬다가 그 주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이 함께 동역자였던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한밤에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곳 바로 빌립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아마 이때로부터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에 이 바울의 옥중서신이 기록되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죠. 그 당시 한 10년 정도의 교회니까 아마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진 않았을 거예요. 성경만 하더라도 구약에 대한 성경들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신약 성경, 이제 그 편지들을 받기 시작하고 우리가 아는 이 신약 성경을 갖는 것은 어려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첫 번째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한번 자막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무슨 권면이나,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 네 번째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교회 안에, 너희가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있거든. 조건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바울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의 마음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머리된 그 하나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권면, 또 위로, 그리고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건 뭐죠? 그냥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성령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교제와 더불어서 또 긍휼과 자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서로 있어야 된다. 상호 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평강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받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사랑에 어떤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교제 가운데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받고 나누고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무슨 권면을 받고 있다면 받아야 하는데 바울이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권면이란 말은요,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보혜사,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 이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실 때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위로자라는 말과 더불어서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권면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마치 성령이 우리를 상담자로 우리 앞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교회 안에 하나 있다는 것, 우리가 한 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권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용서해야 되고 이렇게 참아야 하고 이렇게 수고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침들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안에서 권면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권면을 받지 않는다.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거나 때로는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한 그런 권면을 내가 지금 받고 있지 않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면을 받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 다음에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권면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권면을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할 것들 중요한 한 가지를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오는 어떤 위로를 또한 받고 있는가? 어떤 위로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제를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위로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받고 계십니까?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외로움과 상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들이 일어납니까? 그곳이 교회예요. 내가 만약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위로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얻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는 세상의 어떤 요즘에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많이 가잖아요. 책도 읽고 다 좋아요. 그런 위로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모두가 예외 없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제가 드리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오셨어요. 많은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셨는데 정말 그 새벽에 자기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위급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달려갈 때가 교회가 생각이 나요. 평소에 새벽기도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누구신가 했어요. 저기 계시길. 끝나고 나서 저에게 오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잠깐 하는데 자기의 형제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날 때쯤에 이제 그 생명의 시간이 다 하고 그 소식을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 달려왔던 마음들이 정말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회를 드리고 또 목회자인 저와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은 놀랄 정도로 많이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사람들의 위로, 그 시간에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갈 것,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위로, 여러분이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위로를 교회에서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정말 내 방에 골방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로부터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위로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여기 있는 사랑은요, 헬라어 아가페.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아무리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못나고 세상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찾아오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받고 싶고 받아야 하는 사랑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 받고 계십니까? 그 위로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말할 두 가지를 더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강교회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그게 목회자로서 저에게는 하나의 숙제 같은 게 됐어요. 그래야 될 텐데,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야 할 텐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교회의 이론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를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할 위로는 없어요.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도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위로를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강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그와 같은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 땅에 있는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도성은 두 사랑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다. 땅 위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할 정도로 자기 사랑에 의해, 하늘의 도성은 자기를 경멸할 정도의 하나님 사랑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 땅 위의 도성은 지독한 자기 사랑의 뿌리를 두고 세워져 가고 있지만, 저 하늘의 도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이전에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도성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위로를 풍성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위로를 거절하지 마세요. 그 위로를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도 이것은 이해해 주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품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우리는 평강교회에서요, 성령의 교제를 누려야 돼요. 무엇을 누려야 한다고요? 성령의 교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자기의 삶 가운데 성령과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깊은 교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 교제권이 얕고 굉장히 표면적이 된다면, 형식적이 된다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여러분은 어떤 교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있었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분이 잘 일어나셨는지, 그분이 아침은 드셨는지, 그분이 오늘 기분은 어떠신지 여쭤봤습니까? 아니면 그분에게 여러분은 무엇이 힘든지,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운지, 어떤 염려가 있는지 이야기를 걸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펴고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함인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지 성령님에게 함께 가르쳐 달라고 잠시나마 머리를 숙이고 성령님과 사귄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교제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왠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공기가 이만큼 무거워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교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그 교제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의 그 부분까지라도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 그런 성령님과 교제권을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깊이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맛보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그것에 힘을 쓸 때, 그런 성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거든 이게 아니에요. 있지 이렇게 했으면 저희 중고등학교 애들은 목사님 있지 아이돌 이야기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그 마음인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하고 싶어요. 있으시죠? 성령과의 교제 있으시죠? 위로받고 계시죠? 권면 듣고 계시죠?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고 교제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오늘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성령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교제 없이 여러분 혼자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죄송합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잠깐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할지 몰라도 넘어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예요. 너희 가운데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여러분 평강교회 안에 여러분이 함께 성도로 일원으로서 있으면서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맛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펼쳐준 것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지? 그렇게 하고 있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무엇인가 최근에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성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과 손길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왜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는요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오병이어와 함께 기록된 7병이어의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이것이 주님의 마음. 이때의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는요, 우리 사람의 깊은 이 폐부 깊은 곳에 있는 내장, 이 중요 기관을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의 이런 말일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럴까? 정말 우리의 폐부 깊숙이 찌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 삶의 평안함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어떤 처지와 상황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우리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요, 우리 교인들하고 살면서 한 가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그 말씀을 잠깐 하겠지만, 성경에 주라,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려고만 해요. 주려고만 해. 그래서 내가 위로받는 거, 내가 누군가가 나를 좀 긍휼히 여기는 거 못 견뎌해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거는 오케이. 그거는 막 여유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 힘내야지. 막 가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에게 긍휼과 위로가 필요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필요 없는 것 같이. 아니에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긍휼과 자비를 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받을 줄도 알아야 돼.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받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또 뭔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위로하는 마음 받고 싶으시죠? 별로 안 받고 싶으시군요. 목사님한테는 뭐가 내가 참 갖춰지고 예쁘고 신앙 안에서 정말 이렇게 든든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친해지기 어려워요. 친해지기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다 할 것 같죠. 잘할 것 같고 금방 할 것 같고 쉽게 할 것 같고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래도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는 말 못해도 누군가의 위로는 가끔씩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좀 여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사랑과 위로, 긍휼과 자비가 필요해요. 그거를 사람에게 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받는 것처럼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전해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이 네 가지를 함께 누리고 주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너희 교회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알고 이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할 한 가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너희 교회에 있어야 할 이와 같은 이 네 가지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풍성해지려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뜻을 합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면은, 위로는, 교제는, 긍휼과 자비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위로부터 시작하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바로 턴해서 돌려드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교회 안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가득한 이 은혜가 이제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으로,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같은 마음과 사랑과 뜻과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서 너 권면받고 있잖아. 너 위로받고 있잖아. 너 성령의 교제하고 있잖아. 너 긍휼과 자비를 주고받고 있잖아. 이제 네가 받은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그것들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맞는 얘기죠. 우리가 배고픈데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풍성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듯 우리 안에 무한한 은혜를 교회를 통해 부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세상의 희망.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성도를 통해서 그걸 넘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면서 동일하게 이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진정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아직도 평강교회에서 이 성도들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마음과 뜻과 사랑과 또 한 마음이 아직 마음에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한 걸음 다가오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맨 처음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죠.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네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생각하다, 의견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수련회 성경학교 하나를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막 냅니다. 뭐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한 가지의 생각을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란,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합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하나된 타협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정치하면서 자기들 각자의 정치적인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타협된 어떤 안을 가지고 설득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차원의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교회에서 가져야 되는 이 같은 마음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의견을 표현하기 전에 누구의 생각을 먼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설득할 수 있고,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얼마만큼 안전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과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평강교회를 향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된 교회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주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이라고 포장하기까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말을 하고 무엇인가 노력을 한다고 토론을 한다고 우리의 생각이 같아질까요? 잠시 양보하는 거지. 진짜 같아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를 때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됐을 때 내 생각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내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가진 뜻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 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어떻게? 각자 다르잖아요. 이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나에게 잘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결국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그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였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용서해주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죄 있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이야기할 때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어쩌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돌아갈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군중들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수치가 다 드러났는데, 어느 신학자는 말했어요. 이 여인이 돌아갈 오늘날 교회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이 돌아갈, 이 여인을 받아줄 오늘날의 교회가 있겠는가? 평강교회는 받아줄 수 있을까요? 받아줄 수 있을까요? 받아주어야 할까요? 그래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 되는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고쳐주신 것을 왜 우리가 상처를 들쑤셔야 합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주신 것을 왜 우리가 자꾸 파헤쳐야 합니까? 왜 낙인을 찍고 왜 주홍 글씨를 새겨야 합니까? 하나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늠한 여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세상의 어떤 모습, 과거의 어떤 연약함, 주님은 다 감싸 주셨어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주님이 용서해서 이 자리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판단하냐 그 말이. 평강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들리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과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같은 뜻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한 마음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교회가 하나 되면요, 이 하나된 그 어떤 것이 나가야 될 한 방향을 찾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방향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방향 아니겠어요? 나는 죽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응집한 하나된 마음과 사랑과 뜻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위로를 받고 그 권면에 따르고 긍휼과 자비를 받고 나누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가 된 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 우리 평강교회가 아직 무엇인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세대 간의 신앙의 다양한 경험들과 체험들. 여러분, 우리 너무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신앙의 환경과 제가 자랐던, 또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자랐던 환경 너무 다르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는 모든 처지가 달라요. 사회에서 위치가 달라요. 건강이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는 하나로 묶어낼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이루어낼 때, 한국 교회가 그것들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요, 이런 태도를 취해요.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취해야 할 것들은 취하는 거예요. 왜요? 그와 같은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교제와 또 긍휼과 자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위험한 것들이 다투고 허영으로. 왜 합니까?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의 발로예요. 왜 다툽니까? 여러분, 더 큰 가치가 있으면요, 가끔은 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양보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허영으로 나아갑니까? 헛된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됨이 깨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을 취해야 되는, 이게 두 번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나 된 그 자리는요, 누군가의 겸손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데는 예수님의 겸손이 있었어요. 교회에 하나 되면은 누군가의 겸손이 뿌리가 되고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 있는 거예요. 목소리 키우고 많은 주장을 하고 이끌어가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겸손한 사람을 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높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안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교만한 자를 일부러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할게요. 일부러 사명받은 것처럼 남이 고개 드는 거 기어이 눌러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건 하세요.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겸손한 사람은 세워주세요. 인정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높여주세요. 이건 하시면 좋겠어.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오늘 4절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요. 자기를 먼저 돌아봐요. 하나님 은혜 앞에 자기를 먼저 비춰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쓸까? 남이 잘하는지, 남이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줘요. 섬겨준다 그 말입니다. 내 일 아니어서 모른 척하지 않고 남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그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이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교회,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 드렸던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권면을 받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사랑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성령의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 된 교회입니다. 평강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평강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과 무슨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게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모든 것에 더하는 하나됨으로 우리가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필요한 그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